살아계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에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크신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여러 증거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저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들을 심겨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큰 힘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 여행 중에 계시는 이요한 목사님 일정과 오세일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시고, 그곳에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힘있게 증거가 되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행분들 모든 분들의 건강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에게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신약 129페이지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오늘 성경과 그 박물관의 내용을 가지고 좀 특강을 하게 됐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실 것 같고, 다만 제가 박물관에 다녀왔고 현장에서 실물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그 차이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것 같습니다. 그 빈 그릇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꼭 그런 사람인 것 같아서 혹시라도 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참고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면 마음에 깊이 담아 주시고 상담하실 때 또 전도하실 때 참고가 되고 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하고 금요일 날 그 두 번에 걸쳐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박물관 유물에 관한 이제 내용들인데요. 본문 말씀에도 같이 읽었는데 The Stones Still Shout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기억에 남는 커버 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돌이 살아서 지금도 소리 지르고 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과하면서 신앙심이 굉장히 얕아졌고, 심지어 성경이 가장 많이 공격을 받고 비판을 받았던 시기가 산업혁명을 통과하는 시기입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이죠. 한때 복음의 진원지가 되었던 그 나라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큰 문명의 발전의 그 계기인데 신앙적으로는 후퇴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시기에 대부분의 박물관에 보관된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 그러니까 프랑스의 느부르 박물관, 독일의 페르가몬 박물관, 그 시기에 이 세 개 나라가 유물 전쟁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유물을 발굴 또는 도굴이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성경 말씀이 공격을 받을 때 많은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중심 지역이지 않습니까? 고대 역사 가운데 전쟁이 가장 반발했고 빈번했던 그 지역에 만약에 유물이 땅 바깥으로 드러나 있었다면 거의 파괴가 되거나 또 훔쳐가거나 유실이 됐을 텐데, 1852년도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에 의해서 느네베 궁전이 발견되므로 그 모든 그 유물이 이제 세상 밖에 나오게 됩니다. 7년 동안 땅을 7m까지 팠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땅 깊이에 묻혀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많이 유실되거나 파괴가 됐을 거다. 하나님께서 땅속에 보관해 두셨다가 성경 말씀의 정확성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드러내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어찌 한마디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충분한 증거들을 저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도 욥기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다는 잠언 말씀도 있는데, 아마 그런 목적으로 이 유물을 동시간대에 밝혀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저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참고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 같이 또 공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형 박물관 전경인데요. 세계 3대 박물관 그러면 영국의 영국 박물관, 프랑스의 루브르, 그리고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입니다. 에집트의 카이로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대단히 잘못된 언급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유럽의 3대 박물관 그러면 영국 박물관, 그리고 루브르, 그 한 군데가 어디죠? 바티칸 미술관을 포함해서 유럽의 3대 박물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관된 유물은 루브르의 23배에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800만 점 이상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고, 그중에 한국 관련 유물은요 250여 개입니다. 이제 초라해 보이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의 태동부터 이어져 온 그 문명의 역사를 한 장소에서 하루 동안에 볼 수 있는 엄청난 장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족을 생략하고요. 창세기에서부터 로마 시대까지 쭉 정리를 해 봤는데요.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발견된 유물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을 저희들 잘 기억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짐승에게는 명령을 안 하셨죠. 사람에게만 명령을 하신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이 명령을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늘 떠올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못된 사상이죠. 거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셨고, 또 사람 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쌍방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의 표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예 하나님 순종하는 거죠.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독이 있어서가 아니고 말씀을 버린 것이 큰 죄가 되었죠.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이 토판이 바레인 섬에서 발견되었고 한동안 템테이션 실이라고 불려졌죠. 이 바레인 섬이 여기 있습니다. 그 바레인이 어디 있대 그러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그 실제로는 한 연회의 장면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800년대까지만 해도 아담과 이브의 실이라고도 소개가 되었던 도판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가 한 씬입니다. 이게 신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는 남자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여자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본다라면 생명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남자라고 본다라면 선악과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뱀이 유혹하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그림으로 도장에 이제 새겨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발견된 시점이 BC 2200, 2100년 정도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하고 좀 시간 차이가 있죠.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제 토판의 내용을 두고 성경 말씀이 이런 신화 속의 그 토판 속의 내용들을 인용한 것이 아니냐, 모방한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이 신화의 내용과 또 신화 속의 전설 속의 내용이 성경 말씀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이 창조와 타락과 복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전파가 되었죠? 구전입니다. 그러죠? 아담에서 카인과 아벨, 그리고 셋,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성경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전부 다 구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아담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전해지는 창조, 타락, 복음 그 놀라운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전부 다 신화 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유물들의 내용 속에서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이 발견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정확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더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토판 속에 뱀의 그림이 많이 등장하고 이건 아카디안 시대 때 발견된 도자기 복스인데요. 여기에 이제 주술과 종교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되어 있고 뱀이 껍질을 이렇게 벗고 다시 이렇게 붙이는 과정이라든가 이 독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이 뱀을 숭배하거나 섬겼다라는 것을 이런 도자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아카디안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가 최초의 문자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자죠. 그렇죠? 최초의 문자는 상형 문자입니다. 최초의 문자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자, 수에기 문자고 서령 문자죠. 이집트의 상형 문자, 중국의 갑골 문자죠. 근데 이집트의 상형 문자 이전에 수메르 문자가 성행되었던 그 시대가 아카디안 왕조, 우루 왕조, 고대 바벨로니아, 아수르, 신바벨론 제국까지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 이제 쇠기 문자로 기록되는 많은 유물이 이제 발견되는 건데 어쨌든 그 시대에 발견된 유물인데 이 뱀과 관련되어 있는 조각이 있고 심지어 치료 목적과 주술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뱀을 숭배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나 로마 시대 때까지 그런 사상이 쭉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아시죠? 이게 치료의 신과 의료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뱀의 그 불사성을 가지고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그 신화적인 내용을 통해서 의료 분야의 상징물로 채택이 되어 있다. 그 WHO의 심볼 속에도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이 휘감고 있는 그 지팡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심볼을 많이 보시죠? 앰뷸런스 뒤에 항상 이 심볼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걸 모세의 노뱀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스클로피우스입니다. 그래서 이 토판 속의 내용은 신화적인 내용으로 전해왔을지는 몰라도 성경 말씀의 기록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분명한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자, 그리고 이 카인과 아벨을 떠올려 볼 수 있는 이제 유물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특히 양에게 그 꽃과 음식을 먹이고 있는 장면이다. 제사의 목적으로 짐승을 길렀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벨이 구원받은 것은 그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양의 그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그 복음을 들었을 거고,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 믿음의 제사가 구원받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오를 의자를 봐도 양 밑에 내가 있다, 그 양의 피를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카인은요 할 위자죠. 왼쪽에 사람 위자를 붙이면 거짓 위자고, 여기에 선자를 붙이면 위선이죠. 카인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 사람의 선을 의지했다. 그래서 이런 카인과 아벨의 복음도 이런 토판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대의 도장은 이렇게 굴려서 그 진흙에 새겨서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집회할 때 욥기 38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그래서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둠 가운데 있다가 햇볕을 받는 지점이 되면 도저히 알아볼 수 없던 그 내용들이 마치 그 옷의 색깔이 드러나고 옷에 주름 잡힌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형형색색의 그 색감이 드러나게 된다. 그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제법 아주 설명하게 설명한 말씀입니다. 예, 그 시대에는 도장을 그렇게 찍었거든요. 돌려가면서. 그리고 홍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6장 17절 말씀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노아와 식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물의 심판을 받았죠. 그 홍수의 내용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토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아수르 바니팔, 에스라 성경에 오스나발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왕은 특이하게도 도서관을 지어서 소장을 하고 있었고, 무려 그 도서관에 1000여 가지가 넘는 편지, 자료, 이런 방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길가메시 서사시인데, 해마다 디스플레이가 바뀌어요.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길가메시 서사시를 따로 빼놨습니다. 또 부연 설명과 함께. 이제 이 내용이 성경 그 홍수의 기록과 너무나 일치합니다. The cuneiform text on this clay tablet is startlingly similar to the biblical story of Noah and his ark in the book of Genesis. 여기 이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이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읽게 됐는데, 방 안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고 막 뛰어다녔다라는 내용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에 그 새를 한 마리 이렇게 풀어놓아서 아주 안전하게 랜딩이 됐는지를 확인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이 스토리는 1000년 이전에 이미 알려진 그 내용이다라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홍수의 내용을 제법 자세하게 이 토판 내용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에도 전해져 왔던 홍수의 그 설화 토판이 이제 발견돼 전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도 3명의 영웅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중에 한 영웅의 이제 얘기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신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everal attempt to destroy human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 인류를 파괴시키는 그 시도들을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신을 엔키라고 소개를 해놨네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보트를 배를 준비했고 그 집 식구들과 또 짐승들을 이제 구했다라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법 홍수의 내용과 굉장히 시밀러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바벨탑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에덴 동산 명령 못지않은 명령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래서 노아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하지만 니무롯을 중심으로 사람이 똘똘 뭉쳐 하나님을 대적하며 쌓았던 바벨탑 또 허물어진 그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니무롯은 대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연의 재앙을 자기들이 극복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것 같고 왜 높은 탑을 쌓은 거냐? 다시 한번 홍수의 심판을 내리셔도 우리가 그 재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교만함의 극치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휴머니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 헬라 그 문명을 통과할 때 휴머니즘의 극치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사람을 신의 영역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사람인데 신입니다. 신인데 사람이고 서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죠. 제우스, 아폴로. 인간을 신의 영역까지 끌어올렸다. 지금에 개봉되고 있는 영웅 관련 영화들을 보면 슈퍼맨, 스파이더맨, 어벤져스 실은 그게 휴머니즘의 극치입니다. 인간이 신의 도움 없어도 모든 재앙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능하잖아요.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안 죽는 놀라운 영화죠. 볼케노가 터지고 쓰나미가 밀려오는데도 주인공은 살아요.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했을 때 바닷가에서 몰려오는 해일의 속도는 800km였습니다. 그게 육지에 닿는 순간 줄어든 속도가 300km예요. 그러면 KT의 속도지 않습니까? 보는 즉시 쑥 쓸려 나가는데 누가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인간 스스로가 그걸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교만한 생각, 그 생각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높은 탑을 쌓았는데 아마 여러 개의 탑을 쌓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벨탑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그림으로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그 지역이 시날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신 대로 시날 평지는 바그다드에서 이 페르시아만까지를 저희가 시날 평지라고 불러요. 근데 놀랍게 여기에서 많은 이제 지구라트가 이제 발견이 되고 있죠. 고대 근동시대 때 그 부족 국가 시대 때 그 신에 대한 관념을 그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 달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그 두 번째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친근감을 느낄 수 있죠. 그 세 번째가 그 신과 만날 수 있는 장소 신전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게 실은 지구라트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바벨탑도 그런 그 지구라트의 하나였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사진들입니다. 지구라트에 관한 사진이죠. 방송국에서 방송된 내용을 캡처한 거고요.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도 이 지구라트가 발견되고 이란에서도 그 대표적인 게 우루 지역에서 발견된 우루 지구라트죠. 아마도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런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 우루 신전 그 지구라트에 그 진흙이 발라져 있고 벽돌이 쌓여져 있는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죠.
성경 창세기 11장과 이제 일치하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역청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장소를 공식적으로 처음 그 신뢰성 있게 언급한 사람이 독일의 고고학자 로베르트 콜데바입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이슈타르 게이트를 발굴한 그런 사람인데,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기록들을 참고로 이 장소가 바벨탑 쌓았던 장소일 거다라고 추정했는데, 이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유물이 신기하게 유럽에서 또 돌다가 발견됐습니다. 에사갈 타블렛이라고 하는 건데, 프랑스의 누브르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타블렛 안에 가로 90, 세로 90, 높이 90에 이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지구라트의 규모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90, 90, 90. 이런 걸 토대로 이 장소가 바벨탑을 쌓았던 장소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대형 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진을 이렇게 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이제 소개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흔적만 있는 이 자리가 있는데, 이 바벨탑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장소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집회할 때 사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관련 유물입니다. 제가 속도 빠르지 않죠? 괜찮죠? 네. 창세기 11장 말씀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했으며, 그 우르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에도 하란에 있기 전 이미 우르 지역에 있을 때 고향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들었다는 것을 이제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르 지역을 떠나서 하란까지 갔습니다. 무려 1000km 정도를 걸었을 거다. 한 25일 정도가 소모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 세겜 지역까지 약 500km를 걸었을 거다. 약 16일 정도가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있는 그 말씀은 이 우르 지역에 있을 때 명령을 받은 거고, 여러분 하란 지역에 있을 때 잠깐 머문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면 그 짐승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재산이 많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가 거기에 정착을 시도했을 수도 있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고, 그게 창세기 12장 1절 4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란 지역에서 받은 명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근데 왜 하란을 고향이라고 표현한 거냐? 창세기 24장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이삭의 그 신부감을 준비하도록 할 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 고향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하란을 고향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을 쫓아갔다는 게 참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다는 것을 그 유물을 보면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또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근데 이게 쉽게 인용할 말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버리고 포기해만 냈던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관련 유물이 이제 우르 지역이 발굴됨으로 이제 드러났는데요. Excavation Art 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 레오나드 울리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발굴이 되었는데, 이 유물을 보시면 하프가 있고 심지어 바퀴가 달려있는 수레가 만들어져서 사용되었다. 그러니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신석기, 구석기, 마치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고 괴상한 소리 지르고 있는 그런 시대처럼 생각하는데 상당한 문명이 있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 보면은 두발가인이 칼을 만들고 이미 엄청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걸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입니다. 화려한 금은 장식이 발견되었고 아마도 사라가 이런 금은 장식을 치장했겠죠. 이런 홀도 발견되고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런 홀을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무게를 잴 수 있는 이런 돌도 발견되므로 상당한 상공업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하프.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수학, 기하학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부피를 재고 부피를 계산할 수 있는 도형들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상당한 문명과 지식이 있었던 시대이죠. 게임이 있었고, 그리고 데라는 우상 섬기던 제사장이었죠. 아브라함은 금수저 출신입니다. 아마도 손에 흙을 묻혀본 적이 없는 그런 아들이었을 수도 있죠. 더군다나 하무라비 코드 아시죠? 이제 누브르에 보관되어 있는 하무라비 법전 코드인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내용이 쐐기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282조항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며 과부와 고아를 보호하고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며 분쟁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 비문의 금언을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축구 선수를 보면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치안과 보안에 문제가 있다. 연봉 포기하고 팀 바꿉니다. 그런 선수도 굉장히 많아요. 제일 우선시되는 게 치안과 보안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문명이 발달이 되었고 비옥관 총시대 시대에 굉장히 자원과 식량이 풍부했고 놀이의 문화가 있었고 화려했고 8만 명이 거주가 가능했던 그런 도시인데 거기에 법으로도 보호를 받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을 붙잡고 순종 가운데 갔다는 게 정말로 놀랍다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 이런 그 유물을 보면서도 그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그 순종이었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역시 동일한 그 우르 지역에서 스탠다드 오브 우르라고 하는 유물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군인의 행렬과 어떤 권세 있는 집안의 행렬을 이제 새겨놓은 건데 아마도 아브람 집안이 행렬을 나갈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겠나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유물도 발견되었는데 양이 나뭇가지에 그 뿔이 걸려 있는 그 모양의 그 내용의 조각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이삭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부활이 없던 그 시대에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삭을 드렸다. 히브리 성경 말씀에도 재차 언급해 놨죠. 죽은 자를 다시 얻은 거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의 그 말씀도 떠올려 볼 수 있는 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어디냐? 사해 바다의 동남쪽 부근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자료 보면 재앙을 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상이 있었는데 재앙받은 후에 이 사해 바다에 잠기게 되었다라는 이제 내용의 자료인데요. 이 아브람 시대 때 해면이 마이너스 300이었다라면 지금 해면은 굉장히 물이 빠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427. 그래서 이 사해 바다가 발굴이 되고 또 물이 이렇게 가뭄으로 빠져나가므로 소돔 지역과 그 고모라 지역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소돔을 밥에뜨라 또 고모라 누메라 지역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브라이언트 G 우드라고는 미국 고고학자죠. 여리고 성의 유물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이게 이제 그 밥에뜨라 지역 소돔 자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수백만 개의 그 유황이 브림스톤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고 아시는 대로 그 유황의 역가가 퀄리티가 98%가 넘는다. 그건 지구상에 있었던 유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볼케닉 그 브림스톤 그 볼케노가 터질 때 나오는 유황이 그 정도 되지 않냐. 네, 4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제 그 현장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누메라 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묻히고 매몰되어서 불탄 흔적의 그 지층이 그대로 드러나 발굴되어 있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공식적으로 이 밥에뜨라 지역이 소돔 지역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사진과 함께 소개를 해놨고요.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좀 재미있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위가 떨어져 나갔거나 여기 보면 성기가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왜 이런 그 성적인 것이 그 농후하게 표현된 유물이 소돔 고모라 지역에 발견이 많이 되는 거냐? 이거 이제 누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소돔 고모라 지역에서 발견 유물인데 여기에도 성기가 이게 돌출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9장 말씀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아버지 노아가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 그 성기를 자세히 쳐다보았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성기에 관심이 많았다. 그 후손들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들어가 살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성적인 그 성과 관련된 유물이 대다수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 거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소돔 이 단어 속에 그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색이라는 단어고요. 소도마이트 또는 소도미스트 그러면 남색자라는 뜻이고 소돔 사람의라는 뜻입니다. 성적인 그 타락한 동성에 관련된 단어가 그 즉 이름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집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집트의 유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그 로제타 스톤입니다. 그 박물관에 가보면 유리관 속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앞에 모여 있고 가장 많은 사람이 설명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사진을 찍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친구 여기 한번 잘 찍어봐 한꺼번에 딱 잡고 가면서 근데 이게 무슨 돌이야? 이제 그러고 이제 간다는 것이죠. 왜 유명한 돌이 되냐면 로제타 지역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나폴레옹이 에집트를 원정 갔을 때 이 마을의 한 병사가 유물을 발견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장군 황제라는 칭호보다 학자라는 칭호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 학자에 더 가까웠어요. 전쟁 나갈 때 175명의 학자들을 데리고 다녔고 이리 와봐라, 봐라, 뭐냐,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학자들 의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챙겨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전투 때 영국에 대패하죠. 그때 로제타 스톤을 영국에 빼앗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탁본을 떴어요. 그걸 나중에 언어의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있었던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세 개의 언어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좀 층이 있죠? 맨 위에가 에집트의 신성 문자라고 되어 있고 이게 민중 문자가 가운데고 맨 아래가 이제 그리스 문자입니다. 샹폴리옹이 이제 착안한 것은 이미 그리스 문자는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톨레마이오스 5세라고 하는 또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에집트의 상형 문자 속에 왕 또 귀족 그 이름에는 동그라미를 그려서 표시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참고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 중요한 그 말을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팻말 위에도 히브리 말과 로마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5세입니다. 클레오파트라고요.
그리스 헬라 사람이 에집트에서 통치를 하고 왕조 이룬 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죠. 이 부인이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나중에 7세 막 계속 올라가는데 그 시저를 만난 클레오파트라는 7세입니다. 그걸 이제 혼동하신 분 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부인은 1세의 클레오파트라 쉬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찾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에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독이 된 근간이 된 돌이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사 유물로 지금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제 미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야곱과 요셉이 미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창세기 50장 말씀 보면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향 재료 넣어서 미라화 시기까지 40일 동안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 요셉도 향 재료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방부 처리가 된 천으로 몸을 닦는다. 그때 사용된 천들이 박물관에 보관 전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구리를 절개해서 내장을 꺼내고 콧구멍을 통해서 긴 쇠 갈고리를 가지고 뇌수를 빼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이 돌칼이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옆구리를 구멍을 뚫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관해 두었고, 이런 긴 쇠 고리 가지고 콧구멍을 찔러서 뇌에 있는 그 내용물들을 이제 끄집어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 내부에 나트론을 채웠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나트론이죠. 여기 한번 그 노출되면 습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그 탄자니아 북쪽 지역에 그 레이크 오브 나트론, 나트론 호수라고 있고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체가 물 담궜다가 그대로 그냥 굳어버린 그런 사진을 찍은 그 사진 작가도 있죠. 그래서 반드시 나트론을 채우고 40일 정도를 기다려야 정확하게 이제 미라가 된다라고 됐는데, 성경에 그 날짜가 정확하게 40일 정도 걸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으니까 많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미라를 이제 만든 겁니다. 자, 요셉에 관련된 유물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요셉이 살았던 시대의 그 파라오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파라오인데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세뉴 스레트 3세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 에집트의 역사 가운데 그 왕조들의 이름과 그 시대는 상당한 좀 혼동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네, 애굽에서 그 요셉을 총리로 삼았다는 내용이고, 아마도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잡혀갔다가 이런 그 모양으로 바뀌어갔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인데요. 이 사람은 그 조그마한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 부동산 관리인의 그 모습이고, 이 사람은 사법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정부 관료의 모습이니까 아마도 요셉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았겠나. 그렇죠? 종으로 팔려갔다가 가정 총무를 지내다가 나중에 총리의 자리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또 하나 놀라운 유물은 창세기 41장 말씀에 흉년을 대비해서 곡식을 저장하게 하시고 그 곡식 창고에 키를 맡겼다고 되어 있죠. 그 땅을 주관하게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요셉의 창고가 발견되었다. 전 집회 때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이 두 상이 발견되어 있고 옆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찾지 못해서, 이 설명되어 있는 내용 보면 에집트의 그 오랜 그 과거에 큰 흉년이 있었고 그 흉년을 극복한 큰 재상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보면 이 재상이 누구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요셉을 그 높이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혔다, 목에 금 사슬을 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누브르 박물관에 왕들이 사용했던 그런 게 금은 보화가 이제 발견되었는데, 이런 목걸이를 요셉이 찼을 것 같고 이런 반지를 찾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람세스 2세입니다. 람세스 2세에 이제
흉상인데 가지고 오려고 구멍을 뚫었어요. 훼손을 시킨 건데 이것도 람세스 2세의 이제 흉상인데 람세스 2세의 그 무덤에서 발견된 이제 그 왕들의 이름표인데요. 위에 가운데 맨 밑에 이제 이 서클이 그려져 있죠. 그 파라오들의 이제 이름들입니다. 맨 위에가 7대, 8대, 가운데가 12대, 18, 19대, 맨 아래가 람세스 2세 한 사람의 이제 이름표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 보면 합셉수투나 아크나톤 또는 투탕카몬의 이름은 제외시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전하는 내용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출애굽의 파라오를 람세스 2세 13번째 아들 멜네부타하다 19대 왕조. 근데 박물관에서는 훨씬 그 이전에 이 투투모스 3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람세스 2세는 훨씬 뒤에 등장한 파라오인데 왜 왕들의 이름표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운 거냐? 실은 다신교를 섬겼던 에집트가 이 출애굽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다 허물어지고 재앙을 받으며 심지어 왕까지 죽었다는 생각에 일신교로 바꾸게 되었다. 하나의 신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내용이고 거기 앞장섰던 왕들이 아크나톤, 투탕카몬, 투투모스 이런 왕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앙심을 품은 람세스 2세가 관련된 유물을 다 회파를 시켰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투투모스 3세의 이제 조각상인데요. 머리를 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배경 하에서 이 람세스 2세가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또 이 출애굽의 바로를 아메노텝 2세 시대 때라고 이제 본 학자도 있습니다. 200~300년 정도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건데 언젠가 홍 목사님도 정리만 하셨는데요. 에집트 역사 가운데 기원전 10세기 이전의 역사는 역사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라는 걸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 상담할 때나 집회할 때 왜 람세스 2세 19대 왕조 멜네부타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성경적인 근거를 좀 갖고 있는데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 건축 시작했다. 480 플러스 솔로몬이 왕 된 것이 BC 970년이죠. 4년째니까 966년, 480 플러스 966 하면 1446년이 나옵니다. 이제 그 연도는 저희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이 집이라는 뜻이고 람세스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할 때 그 당시에 파로가 람세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시대에 모세가 탄생 전이죠. 근데 모세가 80세 정도 되었을 때 출애굽을 한 거니까 아마도 람세스의 손잡벌 되는 왕이 통치할 때다. 람세스 2세 그리고 멜네부타하 이 정도로 제가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감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감독 중에 유명한 사람이 레크 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를 저희가 집회할 때 종종 소개하죠. 그 내용 속에 진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있는 그 내용이 이제 그려져 있는 겁니다. 1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죠.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래서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이 내용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그 벽화가 레크 미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겁니다. 심지어 그 벽돌 속에 집을 넣게 해서 벽돌을 굽게 했다는 내용도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람세스 2세 템플에 사용된 그 벽돌이 이게 발견되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건물인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클이 그려져 있는 람세스 2세의 도장이 찍혀 있죠. 그 집이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기록과 일치하는 그 인물들이 지금 발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레크 미라의 무덤이 룩소르, 옛날의 수도 테베 지역입니다. 이 룩소르 지역 왼쪽 지역에 귀족의 무덤들이 이제 발견된 건데 그 중 하나가 이 레크 미라의 무덤입니다. 그렇죠? 테베의 주지사를 역임했고 감독관을 역임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는 장면,
각종 공모를 받고 있는 장면, 그 와인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 그리고 수공업, 손으로 직접 벽돌을 이렇게 구워서 건물을 짓게 했던 그 내용도 이렇게 벽화에 그려지는 겁니다. 연못에서 진흙을 채취하고 있고, 이기고 있고, 굽고 있고, 쌓고 있죠. 우리가 집회할 때 상호는 저럽니다. 농사를 하고 있는 그 내용도 이 헤어스타일이 절대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헤어스타일이죠. 요셉에 관련되어 있는 그 EBS 영상도 보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헤어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람세스 시대 때 유대인들이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이제 증거가 된 거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이제 그 미라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카이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메르네프 타의 미라. 아버지 람세 2세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귀가 뜯어 있고 소금기가 있고, 더 명확한 것은 그 무덤에서 발견된 이 석빈대의 27번째 줄에 The first mention of Israel as a people. Israel is rest, his seed is not.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민족으로. 이게 메르네프 타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 정말로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결정적인 증거고, 그 성지순례 하다 보면 가이드가 꼭 이 석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증거를 제시한다라면 그 연대에 약간의 그 다양성이 있지만 이 분명한 성경과 일치하는 그 유물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르하가 왕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죠. 열왕기하 19장 9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음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그래서 그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이렇게 침공해서 라기스 침공하고 예루살렘 딱 쳐들어왔을 때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 히스기야를 조롱한 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애굽이 상한 갈대의 지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디르하가거든요. 근데 열왕기하 19장 말씀은 구스왕이라고 되어 있는 거냐, 이 디르하가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이제 발견된 겁니다. 바로 이 유물입니다. 이게 디르하가라고 이제 타하코 이제 디르하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내셔널리티가 두 개 있었다. 쿠스와 에집트. 그래서 두 뱀이 감싸고 있는 이제 유물이 이제 발견된 건데, 실은 이 구스가 애굽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근데 애굽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구스가 애굽 전체를 한번 통치했던 시대가 있고, 그 왕조를 누비아 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비아 왕조. 들어보셨죠? 그 누비아 왕조의 25대 왕조, 그 누비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디르하가입니다. 그게 성경에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구스 왕이다. 그러면서 에집트를 통치했던 25대 누비아 왕조의 마지막 왕. 그게 성경은 정말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 속의 이제 유물들을 저희가 그 시나이 인스크립션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저희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게 송아지 형상을 깎아서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전시된 유물을 보면은요, 송아지를 미라로 만든 유물이 있습니다. 왜 왕도 아닌 이 소를 미라로 만든 거냐? 여기 보면 굉장히 성스러운 송아지가 있었다.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이걸 미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누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이런 유물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이 소 밑에 절하고 있고 소를 섬기고 있는. 그죠? 근데 에집트에 두 가지의 큰 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피스, 두 번째가 호루스예요. 아피스는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고 호루스는 절대신입니다.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신화를 보면 오시리스,
이시스, 결혼에 자식 낳은 게 호루스고 독수리 매 모양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으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절대신으로 여겼다라면 독수리 모양을 만들어야지 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냐.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인 겁니다. 아쉽고 필요할 때 복 달라고 빌면 복 주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풍요만 갖다 주는 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한 거구나. 절대 신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 소 모양의 그 우상을 보면 제가 왜 소 모양으로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는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에집트의 이제 그 신화 속에 이게 이시스와 이제 애기 호루스, 이시스 호루스. 그래서 에집트의 항공사를 보면 꼬리에 매 독수리 모양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호루스입니다. 절대신으로 알려져 있죠. 또 한 가지 유명한 그 광야 유물이 이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그 이드리미.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반역을 하다가 이제 이 엑살 추방을 이제 당한 건데 가족과 함께 이 추방되어서 떠돌다가 리퓨지를 만났고 그리고 하비르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이제 기록이 이 팔에 쐐기 문자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Homeless and dispossessed people. 집을 잃어버렸거나 재산을 빼앗긴 민족 그리고 그 속에 다양한 오리진들이 섞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놀랍게 이 쐐기 문자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비루, 하피루, 히브루, 강을 건너온 민족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가나안까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들인데 이제 이 아마르나 레터라고 하는 놀라운 이제 유물이 이제 발견됐는데 여기 내용 보면 그 방황하고 있는 그 물이 그 하피루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나라도 없고 그 언덕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라고도 불렀고 히브리 민족의 기본이 된 그 사람들이다라는 내용도 소개가 이제 되어 있고요. 이 토판의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분봉 왕들 아마 에집트의 속국이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지역으로 온다라고는 소식을 이제 들었고 우리가 여호수아 성경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의 다급한 그 고백을 들을 수 있죠.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애굽의 왕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고 하피루들이 이 지역을 도시를 파괴하고 침략해 오고 있는데 애굽의 왕이시여 저희들을 도우소서. 정말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토판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했잖아요. 그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게 여기 이제 눅소르와 카이로 사이에 아마르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18대 왕조의 수도였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토판들이, 이 편지들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무기또에 있는 그 분봉왕, 라게시에 있는 왕, 이런 왕들이 이런 토판을 편지로 써서 에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그 구원, 지원 요청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자, 여리고 유물인데요. 가나안 정복할 때 요단강 지나서 첫 번째 견고한 성이 이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된 유물인데 이게 3,000년 전, 4,000년 유물처럼 굉장히 선명하죠. 뼈가 굉장히 좋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정도로 이제 보관되려면 방부 처리가 되어 있거나 한꺼번에 갑자기 매몰돼야 된다. 후자겠죠. 그리고 이 항아리가 발견됐는데 곡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 보면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했다고 되어 있죠. 이걸 이제 아까 설명한 그 브라이언트 G 우드 교수가 현장에서 직접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한 거고 보통 전쟁으로 무너지면 이 성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여리고성은 반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이제 무너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항아리 속에 전쟁 가운데 그 성이 함락된 거라면 곡식이 안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곡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이 성터가 발견된 것은 갑작스러운 매몰로 그 성이 이제 무너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독일의 그 고고학 잡지에는 북쪽 성벽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라고 기록됐는데 그 북쪽 성벽이 누구 집이겠어요? 기생 라합의 그 집이었겠죠. 그리고 이 여리고 지역에 이런 거인족들을 떠올릴 수 있는 이런 네피림을 떠올릴 수 있는 유물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분명히 민수기 말씀에 그 지역에 네피림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네피림, 대장부, 똑같이 자이언츠라고 이제 성경에 영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보고된 논문을 보면요. 제가 이제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그 마약을 오랫동안 하거나 향을 많이 이렇게 흡입을 하면 2대, 3대 이후에 가끔 기형적으로 거인들이 태어난답니다. 그러니 아마 이 지역에서 마약 같은 것이 이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우상을 섬길 때 향을 피워놓거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가나안 지역에 거인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물이고요. 이거 보면 좀 체육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기형계로 막 커 있는. 자, 그리고 바알. 이 바알이 실은 게 큰 게 아니고요. 아주 조그만합니다. 네, 여기 굉장히 조그만하죠. 자, 저 이 머리만 보면 부러운데 지금. 근데 이 비석에 세우는 바알상도 있고. 근데 이 성경에 여시인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에레미야 성경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에게 전제를 품으로 나의 도를 격동했다. 44장에도 그리고 에스겔 8장에 담무스가 나옵니다. 아시죠?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고 니무롯이 죽은 이후에 이 아들 담무스를 니무롯이 재환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으로 추대했고 자기는 신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하늘 황후 월신. 그래서 그 앞에 우상 모양의 과자를 만들게 하고 아주 음탕한 성적인 행위를 이제 벌이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신의 계보가 우르 지역의 이난나, 이게 월신입니다. 월신. 너무 야해서 제가 흐리게 찍은 게 아니고요. 네, 월신. 이게 이제 가나안 지역에 오면 아스다롯 그리고 아세라. 그리고 아수로 바벨론을 통과하며 이슈타르.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 헬라 시대 때에는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로마 시대에 오면 다이아나, 비너스. 이 아르테미스와 다이아나는요, 그 달과 그 사냥의 그 다산의 그 신입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요, 사랑과 미의 신이죠. 그래서 사도행 19장 말씀 보면 아데미어 아데미어 이게 실은 아르테미스고 다이아나입니다. 월신을 말하는 거죠. 아데미, 그 다음에 다이아나, 달신, 사냥의 신. 그리고 아프로디테, 영국 박물관에 이 아프로디테 조각이 이제 보관되어 있고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 성지순례 가보면 이게 이제 아크로 이제 폴리스가 있는 산인데 여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항구에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 여 사제들이 쫙 내려와요. 그래서 음탕한 모습으로 사람들 끌고 올라가서 신전 앞에서 음탕한 성적 행위를 벌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어디예요? 베마 심판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데에서 이게 베마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불공력 시험을 받게 될 거다. 이 지역이 굉장히 음탕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주된 신이 아프로디테, 로마 시대로 오면 비너스, 그 밀로의 비너스고 유명하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읽어보죠.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가서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런 여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가 공통점입니다. 풍요를 빌었다. 그리고 성적인 행위가 벌어졌다. 세 번째가 가나안 북쪽 지역이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죠. 두로시돈. 온갖 신기한 물건이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우상 섬겼던 제단에서 물물교환 또는 벼룩시장 열린 거니까 왜 모세가 신명기 말씀에 너희가 가나안 땅 가면 저들이 어떤 신을 섬기는지 관심도 갖지 마라. 아예 보지도 마라. 왜 보는 즉시 호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상 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막 섹스가 벌어지고 있고 신기한 물건이 막 거래가 되고 있고.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한테는 도장만 찍고
높은 산을 찾아다니면서 우상 신전 찾아다니고 그걸 즐긴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모세가 관심도 갖지 마라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신들의 특징이 음란한 게 특징이에요. 자, 하나 클런낸 시간 다 됐고요. 어떤 간언까지만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보면 솔로몬 궁전을 그 상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상하는 권력과 그 위험의 상징이었답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 상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서 내려왔겠어요?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위에 두로 시전 지역.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 특히 아합 시대 때 그 아합의 궁전을 상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작품일까요? 이세벨의 작품입니다. 그러니 페니키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상하 공예품이 이렇게 발견되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왜 이 상하 유물이 발견되는 거냐? 예, 솔로몬 그 궁전을 상하로 만들었고 아합 궁을 상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페니키아 지역에 여기에 파퓰러 페니시안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이 장면을 깎아서 우상처럼 이렇게 섬겼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근데 왜? 보세요. 에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는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그리고 창에서 바라보다. 왜 이런 장면으로 서 있었냐? 굳이 에후가 올라오는데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근데 왜 아무 미동 없이 화장을 하고 창가에 딱 서 있었냐? 페니키아 사람들에게 그 장면이 우상을 섬기고 바라보는 장면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게 이 유물이. 자,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에 여호수아 장군에게 적을 정복하고 또 발로 이렇게 밟는 게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왕들을 정복하고 발로 이렇게 밟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베가 왕입니다. 베가. 디글랏 빌렛의 3세, 불이라고도 부르죠. 바벨론 이름이 불입니다. 세상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아주 굴욕적으로 세상 앞에는 무릎 꿇고 빌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세상 가운데 굴욕적으로 무릎 꿇고 살아가는 이게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조각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끄러운 베가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섬겼던 아스타롯을 그 디글랏 빌렛에서 다 가지고 훔쳐가는 그런 장면도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마지막 우리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게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하시는 내용이죠. 그 사네립이 라기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 사네립의 그 랍사게 군대 장관을 맞으러 나간 세 관리가 여기 이제 소개가 돼요. 그 중 하나가 셈나죠. 근데 셈나의 무덤의 빈문이 발견되어서 보관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카피본이 그 이스라엘의 다윗성의 계단에 지금 전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투탕카문의 빈문을 떠올릴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나와 내 여종의 뼈밖에 없다. 내 무덤을 훼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민족성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이 셈나는 뼛속 깊까지 이스라엘화 되어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20장 15절 16절에 이 셈나 얘기가 나와 있다라고 성경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에 그 셈나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죠.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덤을 치장하고 권세를 누리고자 했다. 하나님의 공처럼 말하다 던져버리고 엘리야김으로 그 자리에 대신 채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실제였고 이 비문이 지금 발견된 겁니다. 그 드라빔이라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드라빔, 하우스홀드 아이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저희가 이제 드라빔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지고 다녔던.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또 오전 일정이 있으시니까 좀 빨리 또 말씀을 드렸어요. 나머지 이제 아수르 제국부터 로마 시대까지는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상 빨리 이렇게 말씀드려서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 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이 세상에 밝혀주신 성경의 확실성을 증거하신 유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그 유물을 통해 교훈하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대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할 때 더욱 지혜롭고 또 총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에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